항해도 재령에 재령 동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운영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1주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주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행편이 더 나아지지도 않는구나.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니까 이왕 배가 고플 것 같으면 차라리 11주를 드리고 배가 고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굶을 각오로 11주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차츰 그 집을 행편이 나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니까 문방구점을 정리하고 건축자재 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침 건축붐이 일어나게 되는 때였습니다. 옛날 집을 신식집으로 짓는 그런 붐이 한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자재상에 와서 건축자재를 사가다 보니까 큰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진 거예요.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해도에서 매수가락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았으니까 허름한 집을 현대식으로 짓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 마당에다가 건축 자재를 수북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무탄 마음으로 마당에 쌓이는 건축 자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허름한 채 두고 내 집을 짓는다.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내 집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이제는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 당시 돈으로 3만 한, 현재 우리 돈으로 한 사람 약 20억의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3만 평이나 되는 땅을 구입을 하고 산 언덕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장로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머리들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부터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떨어져 있는 먼 곳에 교회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실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우리가 좀 서두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를 추수한 것은 그 교회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주인이 바뀌어서 정창주 장로가 그 교회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이 주인이 된 교회를 추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조용히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예배당 머릿돌에 정찬유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 머릿돌을 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출석하면서 충성스럽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이 가지고 온 인간적인 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우리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집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건축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집을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또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고, 또 집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만 그 집이 견고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에 세워져 있는 빌딩들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들, 또 이런 수십 층 넘는 빌딩들이 저 맨하탄의 섬에는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저 섬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저 섬에는 전체가 암석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지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든든히 집을 세운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건축 공구가 발달되지 못해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바위에 기초를 쌓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그 집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언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큰 비가 내릴 때, 결정적으로 큰 비가 내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여름철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만 비가 오는데 이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따금씩 비가 내리면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때는 그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급류가 생겨서 큰 물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두고 창수가 나고,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면, 갑자기 소나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서 큰 얼음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땅에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은 심판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심판날에도 환난의 때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10부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집에든 상관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발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인간적인 의가 있어서 또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울 때에 심판대 앞에서도 든든히 예수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잘 지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어느 집보다 더 잘 지으려고 애를 썼을 터인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반석을 피해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있는 모래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아마 바위에 집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외관상으로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경비가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외관적으로 밖으로 보면 더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적인 면에 자기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 이걸 위해서 살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폭풍 후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과 반석 사이 흘러내리는 급류에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늘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이 모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모래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모래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집을 짓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는 세상에 가서 뭔가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민하다가 그 수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를 데리고 수도원 뒷뜰에 있는 한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그 나무 앞에 서서 그 나무를 자기 양팔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을 몇 번 뒤척이더니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나무가 나를 놓아주지 않네. 나를 좀 도와줄게. 이 나무가 나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뭉하니 서 있다가 또 수도 원장이 다급한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젊은이, 무슨 하고 있니? 이 나무가 나를 붙들고 나를 놓아두지 않네. 왜 그냥 서 있니? 나를 좀 이 나무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 청년이 수도 원장의 말을 듣고 이 나무를 안고 있는 원장님을 때리려고 하니까 원장님은 더 꽉 붙는, 더 나무를 꽁게 잡는 겁니다. 이 원장님은 나무에 때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수도 원장은 나무를 더 꽉 끼안는 거예요. 그기야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 손을 놓으세요. 지금 나무가 원장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나무를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수도 원장의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 자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세상에 자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네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과감히 놓아야만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로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에게 다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지혜로자의 삶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24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두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두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코 우리의 삶이 후회 없고 또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는 정말 주님의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7년에 태어났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부모가 그 아들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줍니다. 그는 혼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시아나 중동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한 백성을 바치리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쪽에 이렇게 글었습니다. 로 리제버 이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지체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절대 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겠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결심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예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그 앞길에는 좋은 일자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프리스턴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부모가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애국으로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애국으로 건너갑니다. 친구와 이웃 사람들이 그를 말리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냐고 애굽이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고 왜 하필이면 그 힘든 길을 가느냐고 다 말립니다. 그때 그는 성경 표전에 또 다른 글을 씁니다. 리제트처럼 물러서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막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 마음을 결코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홀연히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건너간 지 4개월 만에 뇌망염이라고 하는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럼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안쪽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써서 남깁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나는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서 후퇴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6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착하고 순수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그 원리한 보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힘차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흩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님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살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칭찬과 이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